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가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이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승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을 펼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은 이게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서 여호수아가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건너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3일 동안 유숙하고 머물렀어요. 그 머물렀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에 제사장들도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워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당시 요단강물은 범람에서 강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물살도 아주 거셌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그 요단강을 발로 밟았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줄기가 딱 서게 됐었고요. 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거세던 물결도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해서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는 땅처럼 눅눅해지고 축축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같은 역사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순종이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를 벌이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벌이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요단강가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너희들이 오늘 밤에 묵는 곳에 그 돌을 세워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2절 자,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그들 가운데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요단강가에 돌 12개를 가져와서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너희들이 머무를 곳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이 다음 본문에 보면 길갈이에요. 거기에 세워라. 기념비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그 돌을 요단강에서 취해가지고 12개를 왜 기념돌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6절, 7절 말씀에 나와요.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훗날에 자손들이 부모에게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벌이셔서 이 요단강이 갈라졌단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이 요단강을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너갔지. 그걸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셔서 여기에 이런 기념돌이 있는 거야. 이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의 흔적이 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내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거라. 그 증거로 기념돌을 세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영향을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훗날 자손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흔적을 물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같은 역사들과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이 같은 복을 주셨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종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머물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돌을 취해가지고 이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걸 말고도 또 여호수아가 12돌을 요단 강에다가 세우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길갈에 세운 12돌의 기념비 말고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 강가에 한 복판에 서 있었을 때에 거기에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거기다 기념비를 또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 한 복판에 12돌을 또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 한 복판에다가 돌을 세우면 나중에 또 강물이 차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그 돌은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눈에 띄지도 않을 거예요. 강물이 그 기념비를 덮어버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그 강 한복판에 12돌을 또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맞닥뜨렸었던 그 바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와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순간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죄된 삶 그리고 노예된 그런 삶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삶이 평화로워지고요, 평안해지고 그리고 자유로워졌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광야가 또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편하고 승리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12돌을 놨잖아요. 요단강에 돌을 놨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이 그 돌을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덮어버리면은 그 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돌을 놨다는 것은 물속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다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머물 곳에 기념돌을 세워라. 그건 요단강 바퀴죠. 길갈에 세운 거니까요.
그 강 밖에 세운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요단강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강 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존심 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에 돌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어 주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려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격을 존중하세요. 내 인격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 보니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게으른 자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도 못 해본다. 게으른 사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한 번만 건너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한 번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날마다 건너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자아는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 자아, 나의 본성, 나의 죄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속성은 계속해서 피어오르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날마다 나 자신을 깨뜨리고 죽이지 않으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속에 돌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는 뭐가 결정하냐면은 요단강에서 결정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강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아를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을 못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안 돼. 순종을 못 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힘든 이유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뜻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자기 경험을 집어넣어. 자기 노하우라고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아가 안 죽으면은 순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생기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 내가 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기지. 그리고 막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요 이미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렸다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원망을 쏟아놓는 시간, 불평에 쏟아놓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늘 입술에 원망을 달고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늘 그냥 원망과 불평만 그냥 입에서 쉴 새 없이 퍼부어댑니다. 그렇게 불평한데 기도를 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내 자아가 강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고 막 불만스럽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늘 차고 넘쳐 흐릅니까? 아니, 자아는 죽었습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고 내 자아가 죽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에 나의 자아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에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다 청산하고 과거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돌을 딱 세우고 강 한복판에 기념돌을 아무리 높은 돌을 세운다 한들 강물이 덮어버리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결별해야 될 죄악들을 다 청산해 버려야 된다. 다 덮어버려야 된다.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결별해야 된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과거는요,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종된 삶을 살았었던 아주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역시 아주 고달픈 그런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은요, 그런 의미에서 죄 가운데서의 세상의 삶을 뜻한다면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은요,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간 방황하면서 헤맸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세상적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돌을 세워서 완전히 거기에 강물이 덮치면 보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400년간의 죄된 생활들을 거기에 다 묻어버려야 된다. 40년간의 불순종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다가 묻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와 그리고 불순종의 삶과는 완전 결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의미하고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삶들을 출발해야 하는 그런 단계니까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불순종을 뜻하는 광야에서의 모든 생활들을 영원히 다 묻어버려야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전에 모든 죄와 그리고 욕심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살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정과 욕심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결별해야 될 것은 결별해야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려야 하는 욕심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해야 할 것은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됐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전의 삶을 내가 다시 반복해서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것은 실패하고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그냥 떠안고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버려야 됐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별해야 될 것을 결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요 무겁게 느껴져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요.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원함의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격으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사함, 감격과 기쁨으로 못하냐? 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건 여전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시도 있었고요. 비난도 있을 테고 또 뭐 방송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코로나 상황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 나가려니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니까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것이 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담스럽게 느껴지나? 여전히 내가 아직 청산하지 못하는 과거와 끈끈하게 그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과거를 청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마셔야 된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맨날 밥은 안 먹고요. 그냥 술만 마시는 분 계세요. 그 인생 얼마 못 갑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제 설교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 설교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 한의사이신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이 오셔서 건강 한의학 상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다가 이어서 그분의 방송을 들어보니 그분이 언젠가는 술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술과 담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술은 사람에게 좋은 부분이 있대요. 약으로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그 포도주나 이런 것으로 그 약으로 사용해서 일정 부분은 유익이 되기도 한대. 근데 이게 이제 많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술은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담배는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의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는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피우냐 이거예요. 그 술은 그냥 약으로 술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술은 그렇게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술의 그 유익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술도 많이 마시면 너무 해롭다 이거예요.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마셔도 되겠네. 한 잔, 두 잔, 세 잔 하다가 그게 막 그냥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담배는 전혀 해로울 뿐이지요. 사람 몸에 이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끊어야 될 것을 끊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건강 지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골로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딱 건너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두야 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다 묻어버리고 결별할 것 결별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끊을 것 끊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는 풍성을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여전히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고 결별할 것 결별하지 못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히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는 했었죠. 예, 고기와 가마 끓던 그 가마 옆에서 그냥 부스러기 고기라도 얻어먹고 살았었고,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들이 직접 양을 기르면서 거기에서 젖을 싸가지고 그 젖을 먹고 마셔야 되고요. 직접 또 농사도 지어서 거기서 나는 그 식물을 가지고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사정과 상황들을 다 알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 그리고 묻을 것은 먼저 묻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에다가 그 모든 지난 과거의 삶들을 다 묻어버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단강 한 복판에다가 12돌을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 12돌을 세우고서 거기에 지난 과거의 모든 삶,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의 삶들을 거기에다 다 묻어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끊어버리고 결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자, 이렇게 도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요단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요단강을 건넜으니 매일매일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려면은 정말 그렇게 과거의 생활들을 다 청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과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청산해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의 예수 생활들을 다 벗어버려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아를 죽이며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